그렇지만 아플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고 아프냐면 옛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신구약을 통하여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제 이미 우리는 옛 사람, 우리는 이제 벗어났고 새 사람인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5일, 5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2026년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말 되면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예배를 위해서 저는 먼저 금식 기도 들어가면서 2026년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뽑잖아요. 거기에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뽑혀가지고 하나님께서 2026년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보다 저는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저를 보잖아요.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늙는 거는 스톱을 했어요. 더 젊음을 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왜 그게 건강하냐. 모세는요 90살 때에 눈이 흐려지지 않아 있더라. 아이고 목사님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우리 하늘의 경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을 다 풀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육신에서 이미 승리했는데 어떻게 육신에서 승리할 것인가, 죄에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구약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림자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요단강과 홍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통과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에서 어떤 의미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제 2026년도를 확실하게 이 진리를 알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함이 있으리라. 진리를 알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 몸의 통증을 가다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이게 뭐 암인가, 이게 뭐가 아픈가, 막 별싫은 소리가 다 해. 근데 사진을 딱 찍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 바른 지식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보고 바르게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보다 더 건강하고 옛날보다 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오래 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막 근데 수명도 더 연장되고요. 많이 연장돼요. 저희 엄마가 이제 오늘 107살이네. 작년에 106살이니까 더 많이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20살까지 살 겁니다. 싫은가 봐요. 저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되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지식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게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복음을 바로 알면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섞여진 복음,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율법도 들어보고 또 도덕적인 설교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으니까 문제가 되지. 이제는 복음, 물론 구약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갖고 온 새 언약의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안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정말 제가 건강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빗사이로 빗사이로 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만큼 약해졌어요. 맨날 그냥 배가 나빠서 그 약대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고동 소리가 났거든. 자면은 두릉두릉 하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예,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안에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 교회 이제 개척한 지가 7년인데요. 요번에 이제 2026년이니까 8년 전에 11월 2일 되면,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첫 번째 이렇게 신년 예배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소를 빌려 가지고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때 누가 왔나 하면은 대구에서 이제 원장님이, 유치원 원장님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오셨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근데 왜 왔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집회를 끝나고 그분이 진단서를 보내서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이런 병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진단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봐서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치유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 이제 호텔에서 그 밑에 지하에 강단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믿음으로 아예 그냥 감사한금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 달 뒤에 2개의 진단선이 왔어요. 하나는 암이라는 진단과 하나는 암이 없어졌다는 진단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 않네요. 자, 이분은 정말 감격스러운 거죠. 예,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갔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원장님이 대구에 한번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6층짜리 딱 유치원인데 선생님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대구에서 굉장히 큰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치유는 급속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주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제가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치유를 봤어요. 근데 김민철 목사가 능력이 있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믿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갖고 어떤 문제가 갖고 왔든지,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질병이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되돌림되고 또 되돌림된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 치유되면 물질도 풀어져요. 하나가 치유되면 다른 것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집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 여기 와서 3일 동안 그냥 주님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만 딱 집중하고 여러분이 딱 이 말씀 가지고 간다면 한 해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저는요, 목사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이 말씀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건강을 누리고, 이 말씀 가운데 물질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7년 만에 이 건물 다 샀잖아요. 이 강교가 비쌉니다. 이쪽에 하는 1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2026년도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물질 안 받을래요? 그럼 받지 마세요. 우리가 물질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물질 많이 주고 나눠주면 좋죠. 여러분이 많이 받아고 우리 교회 헌금도 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여러분이 마음껏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기 이미 주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잘 알잖아요.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생명뿐만 아니라 다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 이 말은 모든 삶에서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 11절. 자, 승리의 삶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한 2박 3일 동안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참 바울은 대단해요. 우리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세우고 이 새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이제 옛 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옛 사람은 죄로 물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죠. 완전히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식으로.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산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산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옛 사람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옛 사람. 그래서 옛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은 뭡니까? 시기, 질투, 분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뱀에게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했죠. 뱀은 배로 기르다니고 또 하나는 뱀은 무엇을 먹습니까? 흙이다. 자, 흙이라는 말은 먼지, 흙이다. 우리 육신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육신을 먹을 그냥 뱀의 밥은 뭐예요? 육신의 육신, 흙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육신을 산다면 아무리 교회에 막 30일 작정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해도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뭐 하더라도 자꾸 뱀의 밥은 흙이다. 그게 뱀에게 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말한 거예요. 사탄은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사망은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해도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으면 사탄이 자꾸 침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2025년도 딱 해야 될 것은 영의 생각.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특징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이 영의 생각이에요. 인내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도 육신의 생각을 시기 질투와 또 미움과 분노와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옛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옛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팍 벗어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던 이유는 영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 여러분 목사님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은 그대로 나는 진짜 영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영이다. 그리고 영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에 집중하느냐 영에 집중하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닐 때에 나는 영이다. 그런데 때로는 육의 섭성이 일어나 저 사람 보면 되게 미워 죽겠어. 또 걱정 근심이요. 이것은 육의 생각이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무의 밥이 된다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근심 걱정이 막 온다. 누구의 무슨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건강하게 사는 비결, 정말 승리하는 삶의 비결, 정말 하나님부터 누리는 삶의 하나님은 준비 다 됐어요. 아프리카 갔더만은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갔어요. 갔더만은요 그게 아주 대단한 능력 사역자예요. 치유 사역자예요. 저도 치유에 관심이 있어 가봤더만은 아유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한국 땅에서 정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금식했겠어요. 그걸 받으러 가려고. 아니 근데 딱 갔더만 하는 말이 있어. 여러분 받고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금식하세요. 그래. 아니 우리가 얼마나 받는데. 그런데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내려놔. 육신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갖고 또 거기 가서 또 받기 위해서 아침 금식하고 정신 금식하고 금식을 했네. 예? 예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됐어. 오늘 못 주겠습니까? 다 줘요. 하나님은 다 준비됐어요. 그러나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 영의 생각을 다 가져야 돼. 영 정말 깊이 생각하고 눈을 감고 내 안에 영을 생각하세요. 저는 가만히 영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막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때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내 영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요. 막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영의 생각을 하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영은 성령과 한 영이다.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내 영은 성령과 연합되고 한 영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의 생각하면 그 성령님과 일치되게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육신을 만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 어디 가서 3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학교. 근데 제가 이틀 2주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다리를 완전히 제쳐버려 가지고 막 밤새도록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싸움을 했어요. 아니 치유사역자가 쩔뚝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럼 믿겠어요 학생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막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네. 제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새벽에도 마음은 굳게 믿음으로 다 아니까 마음은 걸어보니까 안 걸어져. 야, 그래 그때 깨달았어요. 육신이 한이 아프니까 몸 전체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마음은 그냥 걷거졌는데 이게 막 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붙잡고 그런데 10시에 되니까 팍 안에서 믿음이 생기더라고. 계속 밤샘으로 나는 건강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건강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내가 넘어지고 그럴 때 이 걸을 수 없도록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걷는 것처럼 나도 걷습니다 하고 막 또 걸어봐도 아파서 안 되고 또 걸어봐도 아파서 안 되고 10시에 되니까요. 그러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엊그제는 이 강교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기능하면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질병이 있든지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저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때로는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요번에도 금식하고 나서 이제 제가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책상에서 말씀 보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책상에 7시간 8시간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밥을 먹을 때 됐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까지도 이틀, 3일 전까지도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하는데 못이 뜬금하고 하는 거예요. 야, 이래갖고 집이 하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돼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아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과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제약성과 싸우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뭐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비결을 이야기와 함께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실제적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육신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와 질병과 모든 것에서 우리 홍해의 바다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본문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굽에서 이제 해방을 받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유월절 사건은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유월절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양을 다 구워 먹었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그럴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피의 능력이죠. 피의 능력. 자, 신학에 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의 피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피를 문술주에 발랐다. 그 피는 양의 피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능력으로 430년 동안 예굽살이 했던 그 놀라운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피의 능력. 따라합시다. 피의 능력. 피의 능력. 자, 우리가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너희가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는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나올 때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음과 금을 주었더라. 초자연적인 부유함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에 보면 그들이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더라. 초자연적인 건강인. 그러니까 피로서 그들이 예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을 때에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과 건강의 구원도 주어졌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부유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블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과 치유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읽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내가 부유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별로 기쁘지 않는가 봐요.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금덩어리를 하나 캐갖고 왔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입니다. 다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430년 동안 한 푼도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구하는 대로 다 하니까 음도 주고 금도 되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에 보면 이방인의 물질과 죄인들의 물질 모든 물질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너무 많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땅들이 건강의 땅, 치유의 땅, 화목의 땅 모든 땅들이 많은데 아직도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해야 될 게 많다. 자, 그 비밀은 정말 복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우리는 이제 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적군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해방됐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갔는데 3일 정도 걸어가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혔어. 뒤에는 뭐가 옵니까? 예국 군사가. 아니 우리가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건을 통해 봤는데 여전히 적군은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아까도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렇게 엄청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는 온전한 삶을 살 거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옆에 주변에 막 어떻습니까?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막 넘어지고 말입니다. 이게 무언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는 막 예굽에서 풀어나왔으면 적군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3일 뒤에 보니까 적군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첫 번째 구원받은 건 피로 구원받고 두 번째 홍해 바다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잘못된 것, 육신의 모든 제약성, 이 육신은요, 옛사람은 제약성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안 죽어지는 거예요. 어떤 영성훈련 갔더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놔버렸대요. 그래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미 사실은 내 옛사람은 성경은 로마서 6장에 보면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데 내가 이길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이 남아있어. 육신이 남아있는데 이 육신은 죄의 충동과 죄성을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이 후유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낫은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까? 첫째 따라합시다.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육신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은 거듭났다. 기독교 용어 어려워요. 거듭났다, 새 피조물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 대하죠. 영이 단절됐다.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는 그날 그 당대의 목사예요. 너가 목사라도 아무리 율법에 전통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 보면 이렇게,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고 나의 진짜 정체성은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강력하게 26년 안에 여러분이 강력하게 정체성이 어디인가,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뭔가를 막 육신 정욕적이고 육신이 막 소욕적이고, 육신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은 분노 내고 근심 걱정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육신적이야. 이것은 뭡니까? 흙과 같아. 흙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건 내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것은 내 것 아니야. 때로는 통증이 와, 때로는 고통이 와. 이것도 내 것 아니야. 죽어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아까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나는 정말 영이다.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요. 정말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요 정말 사랑이 가득해요. 영은요 정말 은혜가 가득해요. 정말 내 진짜 영은요 평화가 가득해요. 진짜 내 영은요 걱정거지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이걸 강력하게 인식하세요. 그리고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그렇죠. 이 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육신에 있지 않고 나의,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바울이 그렇죠. 8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특성들이 막 일어나고 육신들의 소욕이 일어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육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영이다 이 말. 할렐루야. 나는 진짜 영이다 이 말.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육신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나는 영에 있다. 할렐루야.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갔어. 그렇다고 해서 이 손가락 전체가 가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영이다. 따라합시다. 진짜의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육신에. 자, 바로, 사도 바울도요, 정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과 자신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그래서 이번에는 6장, 7장, 8장을 이번에 5일 동안 3일 5번 예배를 드리죠. 근데 자, 사도 바울은 육신을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자기도 육신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했어. 자, 18절, 19절, 20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는. 내 육신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육신을 보니까 손이 없어.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육신, 바로 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진짜 자신과 육신을 명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고, 내가 어떤 삶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다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선을 하기는 원하는데 여전히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자기의 모양을 하고 있고, 육신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 자부함을 갖고, 때로는 육신은 어떻습니까? 또 자기의 막 부족한 것을 생각하다가 죄책감에 막 들어. 이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정죄감을 들고, 육신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요 절대 자기를 집중하게 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께 집중해야지.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게 바로 육신이죠. 육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언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육신도요 나중에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대로 갖고 가는 건 영이에요. 영이단 말이에요.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영이 강하면요 육신을 이기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영이다. 진짜 나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으로 기능하면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한 영이다고 이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래요. 성령님, 내 영은 성령님과 한 영입니다. 성령님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그 말씀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자아라든가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 그러나 바울이 딱 정확하게 말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진짜 나는 영이다. 내 육신이다. 이렇게 말한.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육신의 이 모든
모든 것들을 자아라든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육신의 깨트리는 비결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기드온이요, 미디안. 이 미디안은 보니까 군사가 막 메뚜기같이 많았더라. 그런데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세 가지 무기. 무기가 아니죠. 항아리, 횃불, 또 하나는 나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항아리에 딱 가지고 횃불을 그때 숨가라. 그리고 나팔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캄캄한 밤에 그들 앞에서 이제 바로 신호를 보내면, 나팔의 신호를 보내면 모두 다 숨겼던 그 항아리를, 횃불 안에 있죠. 항아리 속에 있죠. 그 항아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라.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서 외쳐라.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막 해가지고 다 승리한 거예요. 오늘 이것은요, 자, 구약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신학에 와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 부하가 있어요. 그 부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부하는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 바로 항아리, 질그릇과 항아리는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깰 때에, 이 안에 햇빛이 팍 비쳐들 때에 모든 적군이 그냥 놀래가지고 타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과 자아와 내 육신의 교만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횃불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죠. 그래서 그 종이, 이스라엘에서 잡혔던 종이, 이스라엘은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그 가면은 우리 선생님 나만이 치유될 것이라고 이제 전가를 해줬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나만이 이제 딱 왕의 문서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딱 이제 왔어요. 그 자기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당시에 이웃 나라의 최고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만 제2인자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자기 생각은 다 인사를 하고 다 손에 얹고 기도를 해주고, 오셨습니까? 막 이래 해줄 줄 알았는데 쳐다보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분 모욕하면 낫을 것이라고 전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이 자존심이요 팍 상한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엔 더 좋은 강도 있고, 자기 생각에 딱 나와서 기도도 해주고 딱 나와서 해주는데 해줄 줄 알았는데, 감히 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어떤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감히 나를 무시한다고. 나만 아주 교만이 가득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깨트리려고, 사실은 그 항아리를 완전히 깨트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자만을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어요. 가다가 종이 말, 선생님 이것보다 더 그냥 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보고 되죠. 그러니까 참 옆에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물속에 들어간 거죠. 그것도 7번. 7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한 번 들어가고 또 물이 좀 들어갔겠죠. 2번 들어가고 7번은요 완전히 속과 안이 말씀이 완전히 그 속에 가득 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생각이요 완전히 말씀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한 분 손을 얹고 요즘 뭐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고 간증이 많이 오니까. 목사님 5년 동안 불면증이라든가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설교 듣고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만이 그래서 치유받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질거락 같고 이 항아리 있는 이 나 자신의 육신의 모든 정욕과 육신의 모든 육적인 것,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들은 전부 다 사탄의 밥들이 되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고 내 안에 영이다. 나는 진짜 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뭐 애워갖고 구약을 신학을 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의 생각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진짜 영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일어나면 너는 네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을 탁 걸어갔어요. 홍해를 갔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건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고 이제 예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육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굽은 따라 육신적인 것. 막 육신적이고 충독적이고 육신적인 뭡니까? 모든 것 다 보면 분노나거나 근심 걱정하고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예표하는 것이 예굽이에요. 그래서 바로 육신,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죠. 여러분, 그냥 병이 일어납니까?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물리치죠. 우리를.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뒤에 따라가다가 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한번 찾아봅시다. 놀랍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0절. 14장 30절, 출애굽기 14장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예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예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이 건너편에 가서 무엇을 보았어요? 예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시체를 보았더라. 자, 이것을 시각화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이 항상 1년 동안 시각해야 하는데 나를 쫓아오는 반대편에 나를 쫓아오는 저 예굽의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적군들이 저 바닷가에서 다 죽었더라. 자, 예굽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육신적인 제약 충동전. 이미 십자가에서, 홍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다. 할렐루야. 육신적이 일어나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할렐루야. 육신적이 일어나면 이 시각하세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나는 참 육신적이 이런 것이 약해. 그러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미 홍해 바다에 죽었다. 따라합시다. 홍해 바다에 다 죽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간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다 갖고 내려갔어요. 죄뿐만 아니라, 자, 요단강에서 나중에 이제 죄를 설명할 건데,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 육신의 관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갖고 다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예굽은 육신적인 것을 대표하는 건데 그 시체를 보았더라. 따라합시다. 시체를 보았더라. 여러분들 육신적이 올라오면은 이미 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날 때에 완전히 육신적인 것은 아담의 혈통을 말하거든요. 육신적인 것은 아담의 본성을 말하고 죄의 본성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미 홍해 바다에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적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적은 반대편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성과 우리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성과 우리의 모든 여전히 죄악성이 일어나고 여전히 육신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홍해바다에 십자가 아래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각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서 죽은 자여. 할렐루야. 이 죄에서 죽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도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그 뒤에 그 앞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조. 자, 이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죽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육신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육신의 충동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것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모든 것이 일어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가?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육신에 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29절. 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빠져졌다. 킹제임스 보면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 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비결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유는 믿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절대 홍해를 건널 때에 경험으로나 감정으로나 지식으로 건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건너는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2026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경험을 하지 말고 작년의 경험으로 그 작년의 경험으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건강하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치료받았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갔다. 그러나 애굽은 실패해서 어떻게 건넜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그런데 이 킹제임스는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 건너려고 시도하다 이 말은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경험으로 시도하다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 점검을 해보자. 우리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경험이나 지식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경험이나 지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참된 믿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문제, 이미 나의 고통의 문제를 다 끝냈다. 하나 따라합시다. 다 끝냈다.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에요. 다 끝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가지 문제를 갖고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의 문제 안는데 이미 주님은 끝냈어요.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손을 얹고 아픈 데 있으면 저도 그래요. 때로는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면 근데 습관화 되니까요. 자면서도 하더라고. 나는 나섰다. 일어나면은 그거 하고 있더라고. 아,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이게 습관화 돼. 누울 때도 그냥 건강하다. 난 이야기 안 해도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더라고, 자기.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영어로 하고 있는. 막 몰려오면은 속으로 하고 있더라고. 난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헌금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제 내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또 같이 연결되어 있던 일본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내일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일본의 은혜교회라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내일 저녁에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우리 목사님 그 어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의 은혜교회라고. 예, 은혜교회 그 다시 사이다마 그 지역에서 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일 저녁에는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헌금할 때 우리 다시